2022년 1월 2일 오늘 첫 주입니다. 거의 제가 이렇게 노트를 뒤집어 보면요, 시편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구절을 가지고 정말 그 첫 주에는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이 마음이 이거 아니라 항상 그렇게 습관적으로 해오던 게 아니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저 자신부터 복음으로 다시 점검을 하고 또 복음으로 출발을 해야 되었구나. 그 마음이 연말이 돼서 강렬하게 와가지고 지금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 다음 주에 구원이 무엇인가, 그 다음 주에 거듭남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저도 점검을 해야 되었다는 생각이 올라왔어요. 물론 저 복음, 구원, 거듭남 다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실생활이 과연 그 복음에 걸맞게 또 구원에 걸맞게 거듭남에 걸맞게 살고 있는지 이게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항상 주장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부는 반복이다 해가지고요, 은혜가 떨어지거나 어떤 내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추락한다는 생각이 들 때에 복음이나 구원으로 들어가는 게 정답입니다. 이거는 진짜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어려운 공부하고요, 막 그렇게 내가 모르던 내용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이고 성경의 바탕, 기초, 뿌리,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복음과 구원이 기록된 게 성경이니까는. 저도 늘 다시 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노트 정리한 거 보고 또 책도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요, 과거에 다 알았던 내용인데 또 이 기본적인 내용을 깜빡 잊고 있었구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 가스펄이라고 그러죠? 가스펄. 그리고 헬라어 원래 원어로는 뭡니까? 유한겔리온.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 있으니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읽어보세요.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백성에게 이르노라. 이날 너희는 너희를 위해 구원자로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아멘. 주님 탄생하시는 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이게 유한겔리온,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한테 복음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의 가치나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모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기쁜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픈 사람은 뭡니까? 내가 병이 완치됐다, 거기서 벗어났다는 게 가장 기쁠 겁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번에 또 사면했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업자 생활하다가 취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에 입학하고 합격하는 거.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이 로또 맞아가지고요, 대박 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자식들이 장성하면은 결혼하는 게 부모들의 의무고 자식들은 지켜야 될 또 도리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 두 개를 이렇게 써놨죠? 기쁨. 진짜 기쁨이 인생에서 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있고. 자,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했습니다. 병자가 낫고 또 가난해서 벗어나고 또 취업이 되고 실업자가 또 취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사면을 받고. 근데 이게 영원합니까? 다시 돌아가요. 다시 또 아파져요. 그렇죠? 감옥에서 나왔던 사람이 또 다시 들어가요. 이건 제가 그 사람들 들어가는 뜻이 아니고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종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생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다시 돌아갈까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없으므로 이 사람들한테는, 이 자연들한테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8장 15절이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우리가 화평을 바랐으나 좋은 것이 오지 아니하였고 방병한 때를 바랐으나 보라 고난이로다. 아멘. 화평 바랍니다. 그렇지만 늘 문제가 생깁니다. 인생이 지뢰밭이라고 그랬죠. 또 욥기 5장 7절에 아까 건너뛰고 갔는데요. 뭡니까?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 원래 자체가 우리는 고생하러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잠시 기쁨이 올 수 있어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리턴될 그 위험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기쁨은 시편 4편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몫이고 끊어져이 풍성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잔잔한 기쁨,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은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곡식과 포도주, 재산이 불어날 때의 그 기쁨보다도 훨씬 더 크니이다. 아멘. 이 영적 기쁨이라는 거 깨닫고 알고 적용하고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 기쁨, 이 평강,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요, 모든 걸 다 집어 던질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세 가지로 많은 기쁨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렇지만 죄사, 또 하나 뭡니까? 마귀 퇴치 해가지고요, 해방 누리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이제 병이나 물질에서 빠져나오는 거. 개인적으로 제가 3개만 꽂으라 그러면은 이거 지금 꽂겠습니다. 용서받았던 것, 그래 천당하죠? 그리고 지긋지긋한 마귀가 우리 괴롭히는데요, 하나님이 해방시켜놨다. 근데 모르니까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에서, 물질에서, 이건 이제 구원 얘기할 때게요, 다시 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뭐라고요?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죄로 그거는 사람을 도와하니 그께서는 그것에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슬픔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일부는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나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갖다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지향하고 있어요. 이양 받는 거 최고로. 그러다 보니까는 쉽게 안 줍니다. 그만큼 훈련 고되게 시키고 그만큼 성장시켜가지고 그거 주지.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누군가 여기다가 목표 두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당연히 여기다 목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도 받아들이지만요, 이왕이면 하나님,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주시는 그 복 중에서도 슬픔이 없는 것, 항상 잔잔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 자, 이게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한 겁니다. 첫 번째, 일단락. 두 번째, 필요성으로 가보겠습니다. 필요성. 왜 복음이 필요한지. 필요성.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그죠?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모두 죄인이란 얘기죠? 전부 다. 그렇게 단정하고 성경은 들어갑니다. 우리는 근데 공부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라는 거. 아담의 후손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 그렇죠? 자, 그걸 아는 상태에서요, 하나님은 계시를 주셨어요. 계시는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내용, 신비한 내용을 열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안 주면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계시 중에서 뭡니까? 일반 계시가 있다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일반 계시 4개거든요. 뭡니까? 그렇죠. 자연, 역사, 이성, 양심입니다. 이거는요,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그럽니다. 이 일반 계시 중에서 2개만 일부러 빼가지고 보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요, 그 자연이라고 썼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지비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경견치는 것과 불의를 대적과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계시 하나님이 열어줬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너희들이 부정하고 변명하고 핑계대지만은 하나님이 이 온 세상 만물에다가 창조주가 있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20절에 그분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 세상 만물이 조화롭게 돌아가고 동에서 해가 떠서 서로 그리고 또 바닷물이 하루에 70만 번 파도를 치고 규칙적으로 그러고 나무들이 자라고 잎이 떨어지고 또 다시 새순이 나오고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조화가 뭔가 있구나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옛날에 학자들이나 공부한 사람들이 추구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21절부터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요. 요거 7단계 제가 한번 써볼게요. 먼저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다 이 창조 만물을 보면 이게 자연계시예요.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는데요. 옛날에요, 생각해보세요. 가뭄이면 뭐예요? 기우제 드렸어요. 뭔가 있구나.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 전례가 안 되는데도 하늘에 뭔가 있구나. 이렇게 사람한테 하나님이 깨닫게 했다는 얘기예요. 감사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허접한 생각, 망념된 생각으로 가득 찬다. 왜? 당신이 하나님을 알 감으로 잡았지만은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경우에 네 생각이 허망되게 상상 속에서 계속 해먹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둠으로 내려간다. 마귀한테 붙잡혔다는 얘기죠. 어둠에 내려간 다음에 21절이 그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리고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미련한 자. 이 결과예요, 결과. 어둠 속을 다니다 보면요. 겉은 똑똑해도요. 속은 미련한 인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많이 있어요. 입은 살아있고 막 다 아는 것처럼 떠들지만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요. 뭐예요? 밥통처럼 살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는 게 23절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꿨느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우상숭배로 가요. 이게 순서대로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들지 않고요. 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자연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 발로 일루가 있죠. 우상숭배로. 근데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다가도 교제 안 하고 계속 자기 멋대로 생활할 경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입술에서 감사가 떠납니다. 아멘이 떠나버리죠. 그리고 허망한 자기 상상, 공상, 망상 속에서요. 자기가 집 짓고 자기가 부수고 그런 인생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허망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둠, 마귀한테는 완전히 붙들려 버렸다. 그러고는 너 우둔해진다. 겉은 멀쩡하게 돌아가냐고. 또 네 속은 미련하고 어리석어가지고요. 자기 망하는 길로 찾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우상숭배. 온갖 것 점집에 다니고 철학관 돌아다니면서. 성경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멘. 이 잣대로 사람 한번 이렇게 분별해 보세요. 그 사람 정체 그대로 드러나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그들의 입자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아멘. 너의 과거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우상숭배하다가 이제 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거. 아멘이죠?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성장해야지. 그리고 이건 자연에 관한 얘기예요. 또 하나 뭡니까? 그 밑에 양심에 관한 거.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율법을 수행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러한 사람들은 율법을 수행하지 않아도 자기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라.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자연 봤죠? 기시, 자연 봤어요. 그 다음에 양심. 양심 뭐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자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놨어요? 양심을. 히브리서 9장 14절에요. 깨끗하게 씻어놨다 그럽니다. 그렇죠? 완전히 양심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요. 작은 일에도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면 어떻게 하실까? 마음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올라옵니다. 근데 양심이 화인 맞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 정도 살면 깨끗한 거야. 난 법 없이도 살아. 이런 소리 하면서요, 자기 길 걷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회복시켜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필요. 너는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자연을 보면 알 수 있고 세상 역사를 보면 알 수 있고 이성을 보면 알 수 있고 양심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너는 삐뚤어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깊은 소식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의 내용, 오늘은 복음으로 한정시켜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복음의 가장 신학적으로 설명한 내용이죠. 십자가 사역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으로 주님께서 직접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풀어준 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읽어보세요. 제가 3절 읽을게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이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위에 하나님의 복음,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 복음, 그렇죠? 그리고 3절에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복음은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인성 가지고 계셨다. 4절 같이 읽읍시다.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뱀도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아멘. 복음은 주님에 관한 내용인데 주님의 뭡니까? 죽음과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 부활.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온갖 얘기를 다 붙일 수 있지만요. 여기 2절부터 4절까지 써놨잖아요. 복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리고 이거는 세 분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루신 일이다. 첫 번째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 첫 번째 이 복음의 이름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의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 세 번째 구원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복음지 가스퍼를 쓸게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예수님이 실행하셨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요. 성령님이 보증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전부 개입한 게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의 복음 에베소서 1장 13절 읽어보세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아멘.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했다. 성령님께서 딱 막아놨다. 어떤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한테 한번 주면은 뺏어가지도 않고 성령님을 보증으로 내가 줬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잃어버린다 그러고 잘못하면은 뺏길 수도 있다 그러고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봉인을 지가 뜯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발칙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세 분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읽어보세요. 이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아멘.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혜. 이 세 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선물이에요. 내가 대가 없이 내가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게 은혜의 뜻이에요. 그래서 너가 여기 복음에 개입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너를 선택한 것도 나다. 우리는 그래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내가 여기 조금이라도 뭘 했으면요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주장하고 있죠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님이 보증하신 거다. 지금 적용하고 계시고 이 시대에는.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더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은 한번 약속하신 거 성경에 기록된 것은 너희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영원히 가지고 가신다. 하늘나라에서까지. 그리고 그 말씀이 복음이다. 지금 너희한테 들어간 복음. 영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유튜브에 복음을 잊어버린다고 강의하는 분들이 무척 많아요. 전부 사입이에요, 그거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분별이 없으니까요, 그걸 듣고. 지금은 안 그런데요, 저한테 엄청나게 질문이 들어오고요, 메일로 오고 도전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강의하냐고. 아니에요. 그런 값싼 복음 좀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공부해도요, 계속 영원한 복음이라는 그 내용도 있어요. 계시록 14장 6절에요. 성경 구절을 한 개씩만 보여주고 가려고요, 시간 때문에. 며칠 갈지 모르지만 올해는 일찍 끝내자는 의미로요, 저도. 자,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가운데 나가는데 그가 땅에 가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여기 영존함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 성경은 영존이라고 그 지적 재산권 때문에 이렇게 조금 희한한 말을 써놨는데 영원한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서 구원이 정용다 소리 하는 사람은요 숟가락 놓고 한강으로 들어가라 합니다. 그만 교회 다니고. 올해 첫날이죠. 첫주.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제 4로 내려가겠습니다. 변개시킨다는 얘기죠. 자기들 멋대로 왜곡한. 그래서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여기 읽어보면요, 뭐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다른 복음은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잘못 전달하는 이단 사이비들, 그리고 아까 구원을 잊어버린다, 전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읽어보세요. 제가 7절 읽을게요.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은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간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절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는도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도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첫 번째 저주.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같이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냉정하게요. 성경에서 두 번 저주를 바울 사도가요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 저주는 안 해요. 근데 성경은 저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복음을 잘못 전하면요, 무수히 많이 듣는 사람들이요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주예요, 그건요, 진짜. 아직 저도 순진하고 착해서 그 저주까지는 안 해요. 저 아니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올 1년 내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분들. 아멘. 지금 망설이고 있는 분들은 아, 더 하면서 이제 그런 속에 그런 생각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좋아요. 이 구절 볼 때마다요, 제가 복음, 구원 이런 내용, 다른 내용은 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틀리면 안 된다는 게 일부러 저주받을 필요 없잖아요. 모른다 그래야죠. 그래서 전 아까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구원 뭐 자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갈 때까지는요, 계속해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주장할 겁니다. 여기 두 가지로 제가 나눠놨습니다. 자, 다른 복음 두 개로요. 첫 번째 뭡니까? 여기 위에 행위복음. 행위복음. 그 다음에요, 이 행위복음은 뭐냐면요, 십자가사역, 구속사역, 주님이 하신 일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자기 행위를 보태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뭡니까? 율법을 가지고. 아, 그래도 10계명은 지켜야지. 아, 그래, 나 십자가 사역을 인정해. 이러면서요, 뭔가 추가하는데요, 율법이나 자기, 우리 그래, 새벽기도는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이제 행위복음, 율법에도요, 두 가지. 절대적으로 율법 지켜야지, 십자가도 믿고 율법 지켜야지. 이거 극단파예요. 근데 또 타협이 있어요. 아니야. 절대는 아니야, 율법. 적당히 지키고 또 십자가도 믿으면 돼.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 내용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네가 하는 거는 X, 이거 다 X예요, 이거. 십자가만 믿어랍니다. 이 행위복음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그리고 그 사람 설교 들어보면요, 복음 얘기하면서요, 율법 얘기도 계속합니다. 율법주의자예요. 본인이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보십시오. 참고구절 천상 찾아가야지 답이 나오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없습니다, 거기.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자, 잠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나, 자신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라고. 너희 행위 단 한 개도 집어넣지 말아라. 내가 목적하고 은혜에 따른 것. 선물이라고 그랬죠, 은혜는 아까.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벌써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한테 주기로 하나님 아까 계약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위, 율법 주장하는 사람은요, 사입입니다. 아까 얘기한 다른 복음, 저주의 대상입니다. 아주 성경으로 단순히 갖다 그냥 대입시켜가지고 얘기하면요. 또 하나,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까? 구약 지켜가지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단지 율법은 뭐냐? 거기 나왔잖아요. 죄의 목록을, 죄가 이런 거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해결했다고, 십자가를 믿으라고. 율법은 그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지키려고. 저도 과거에 이렇게 성경을 깊이 몰랐을 때겠요, 율법 지키려고요, 가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새벽기도 내고 금요 차려가고요, 교회에서 모이라는 거 헌신하고 다 했어요. 그거 안 하면 불안해가지고요. 근데 지금 뭐예요? 그런 거 아무도 안 해요. 부활절도 안 지키고, 유월절도 안 지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 날 달 때 해 지키지 말아라. 근데 지금 막 새벽기도 다닌다고 특별 새벽기도 꿈 같은 얘기죠. 그래, 새벽에 잠 없는 사람들은 가서 해라. 고갈 위해서 기도한지 니네 집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그거 지가 하겠다는데 뭐라 합니까? 두 번째, 또 사회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어디에 해방신학이라고 그러죠? 특히 남미 이런데 가난한 나라에 이게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 사회복음엔 두 가지, 제가 그 메모해놨나요? 빈자복음.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준 거다. 그들이 쓰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노무한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아멘. 야, 제가 앞에 다시 읽을게요.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은다, 성령 충만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요 구절을 딱 붙들고요. 복음은 가난한 자한테 해당되는 거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요. 부자들은 필요 없는 거다. 근데 요건 뭐예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갖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있잖아요. 가난한 자만 이게 해당된다 그러면요. 부자는 단 한 명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극단적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부자 중에서도요.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 많아요. 조금 적다는 거죠. 숫자적으로. 물질이 많다 보면요. 그래서 극단적인 주장을 해가지고요. 해방신학,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야. 이거 공산주의 또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남미, 못 사는 나라들 다 몰려있잖아요. 그 남미에요. 거기에 이게 해방신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요 구절을 누가복음 4장 18절을 딱 들고서. 이건 영적인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 했어요? 영적으로,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세 개가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섞어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 또 하나는 선행으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도 만나가지고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요. 레인이나 제사장은 보고 휙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당시 예수님 계실 때에 이방인들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잡족들이라고. 그 아시리아한테 망했을 때 끌려가가지고요, 아시리아가 몽창 다 데려가가지고 섞어버렸어요. 그 이스라엘 피를 없애버리겠다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살고 있는 게 사마리아 땅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갈 때 위로 글로 가는 게 아니고 삥 돌아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더 기절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동네를 지나가지도 않는데 그 정도로 버림받았던 땅이에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갖다가 치료해주고 여관에다 맡겨놓고 내가 돌아올 때에 다시 돈 더 줄 테니까 잘 치료해주라고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이 선행을 하는 게 이게 지금 사회복음 두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사회개혁은 복음으로 개혁하는 거다. 그래서 극단적인 사고방식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번에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고 나오면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아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너희들 다 받아들이고 있다. 아니다. 성경은 하나다. 구원은 하나고.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을 아까 여기 예수님이 실행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역을 믿는 것이다. 여기다가 딴 거, 이 행인이 사회복음 이거 전부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저주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정했어요. 세상 권력도 인정하고 세 구절 인용한 게 그겁니다. 세상에 세금 내는 것도 주님 분명히 그 찾아오시면 다 알 겁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그 당시 노예 시대였었어요. 그죠? 로마 시대 때. 만약에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으면요. 주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끌고요. 야, 우리 노예 해방하러 가자. 그 로마를 쳐부시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사복음서에. 왜냐면요. 체제를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에베소서나 이런 데 보세요. 종이 주인한테 하는 거 어떤 자세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주님 섬기듯이 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나 성경은요, 인생을 개혁시키는 거지, 사회를 개혁시키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여기다가 시선을 맞추고 있네. 이게 크게 보이니까, 원래 여기다 봐야 되거든요. 이게 동영상 올라가는 건데,
누가 저기다 갖다 놔가지고 계속 여기를 지금 그 또 바로 뒤에 또 저 사람이 보이고. 저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성경이랑 세상은요 너무나 다르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많이 가리키는 사람들이요 성경에 그 있는 내용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뭡니까?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습관, 자기가 경험한 거. 그러니까 복음은 맞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이게 좋아하실 거야. 웃기는 소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X예요. 오직 하나다. 나의 죽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만날 수 없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요. 결과. 여기 결과 보겠습니다. 5번. 이렇게 복음이 너한테 들어가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제가 4개를 써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의 거룩하고 흔히 하시고 세상에 창조하는데 그를 먼저 우리를 택하셨으며. 아멘. 참 이거 기분 좋은 구절이죠.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이 안에서 나오면은 제가 무조건 신분 얘기하는구나. 내 신분 안에서 인 사랑 안에서. 사랑은 예수님이니까요. 바꿔서 이렇게 읽으면 되죠.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벌써 거룩, 흠이 없다 우리는. 근데 우리는 이거 말씀을 못 믿으니까요. 나는 거룩하지도 못하고 정과 흠 투성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너 구원받았으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다. 그리고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 여기서 문제가 이제 많은 구절이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택하셨는데 이 택하심에서요. 장로국 교리가 뭐가 나온 겁니까? 예정론이라고 해가지고요.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만 복음으로 구원받고 나머지 예정 안 된 사람은 다 지옥이야. 그럼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 중에요. 예정 안 된 사람이 예를 들어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 안 전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해진 사람만 하나님 구원한다.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쁘지만요. 만약에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 아니 뭐 정면으로요. 우리 합천에 계시는 그 어르신도 만약에 하나님이 예정 안 해놨으면요. 제가 첫날을 만나를 가서 전해도 소용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건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가야 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너무 많이 있기를. 아멘. 그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예지, 누가 구원받을지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아까 창세전에도 만약에 사람을 이게 장로교 교리예요.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 정해놨다 그러면요. 이 세상은 끝난 거예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교 교리에서 가장 잘못된 그 교리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거 미리 아심, 예지. 미리 아심에 따라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받고 이 순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독단적인 해석은 위험한 겁니다. 참고 구절을 계속 봐가지고요. 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이거라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미리 아심.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안 받을지. 복음 전에도 지난 수요일날 그 형제가 얘기하잖아요. 뭐 성경 집어던지고 안 받아들인다고. 그 사람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내가 해놓을게요. 다음 사람이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절대 그 헛거 아니에요. 반복돼가지고 그 사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집어던지던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 줄 때게. 자, 예지라는 얘기입니다. 예지. 예지론이 맞습니다. 예정은 틀렸고 예지.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아멘. 우리 부르심. 이 세상에 사람이 또 뭐 직장에서 정부에서 불러줘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불렀다는 거. 그 수업 지금 70억 인구 중에서 감사하고 감격이 넘칩니다. 그렇죠?
물론 앞으로도 계속 부르시지만은 근데 저 자신도 부르심 받아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요. 내가 이제 거의 40km가 넘죠. 이 백리입니다. 옛날 같으면요 하루 종일 가야 될 길이에요. 차 없을 때 그냥 말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하루에 최대 움직이기가 40km거든요. 보통 사람이. 그런데 그 1시간 안짝에 오니까요. 그리고 어쩌면은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전 40살에 만났어요. 지금 주일날 있죠?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고요. 아니면 토요일날 그냥 뭐 이 돼가지고 아니면 지금 어디 그저 정신병원이나 어디 그 양로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요. 그냥 몸도 못 쓰고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뻔해요 거의. 근데 갈 데가 있고 또 만날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하죠. 지금 이제 뭐 산으로 가 별거 다 하겠죠 그 사람들은요. 거기서 보람 찾아요. 한데만 그 일의 끝이 뭐라는 걸 알면은 답답하죠. 자 고린도전 1장 9절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신실을 요구하시죠.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 말로요. 줬다가 뺏는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불렀으면요. 끝까지 부른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믿지 못하니까 확신 못하니까는 잊어버린다는 소리가 다니죠.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후회하는 일이 없느니라. 다시 너 잘못했으니까 줘. 근데 선물 은사일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은 소멸시켜버립니다. 은사는.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째 돌보심. 이게 순서예요. 택하신 분이 미리 아시고 택하신 분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돌보시고 당연한 거죠. 부모가 자기 자식 돌보듯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오시는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언제까지요? 세상의 끝까지. 이 세상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구원한 영원한 보장이에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 세상 중간에 너 데려가지 않겠다. 믿는 사람, 믿는 자한테.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공명으로 만족하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가리시지 않으라. 아멘.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항상 읽을 때 앞에다 현재를 집어넣으세요.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아멘. 그리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간다 했어요. 현재 나한테 있는 게 정상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이 어디에요? 위로 가 있죠? 더 달라고요. 저 사람 거 비교해 보면요. 또 내게 적은 것 같고. 현재 만족할 때게 하나님이 사이즈 늘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라는 말을 계속 집어넣잖아요. 여기 읽을 때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라 하셨는데 아멘. 절대 보호입니다.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 보증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 아멘. 이분 들어오시면요.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리고 대신 이분이 소멸될 수는 있습니다. 활동을 안 하시는 거죠. 내가 나쁜 짓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표현대로 하면 짜부러드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 말 순종하고 가면요. 이게 점점 성령님이 커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덮어버리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 안 떠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루심.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이 네 가지. 네가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기쁜 소식의 결과가 너 택하고 불렀고 돌보고 모든 일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누시니까. 아멘. 아멘.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선한 일. 아까 여기서 미리 아시고 택하신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 뜻입니다.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아멘. 주님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너희들이 발버둥 치고 있다. 뭔가 해보려고.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그렇게 구원한 게 아니란 얘기죠. 이 마무리 구절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사용하고 그분을 안내하며 그분의 영광을 있기를 아멘. 내 성경은요, 어떤 것은 일부분만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렇게 써 있어요? 나는 그렇게 써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all. 아멘.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주님, 요거는요, 내가 못하니까 주님이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내가 할게요. 이 사고방식 버리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모든 것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왜? 구원하시는 게, 복음 준 게 이분이기 때문에요. 이분이 전부 다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대신 우리한테 구하는 건 딱 하나죠. 믿음. 이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너한테 적용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마지막 결과에 택했고 부르시고 돌보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맡겨라 나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그죠? 이 말씀이 다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게 다 연결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요만큼은 내가 하고요. 요만큼만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 발칙한 생각들로 행위복음, 사회복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전부 다 내가 하는 거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 보고세요. 로마서 1장 16절. 이 구절을 봐야지 다음 시간에 구원이 무엇인가로 연결돼 들어가거든요.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어떤 유대인이여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근데 복음을 모르고 부끄러워서요. 방에 아무한테도 전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부끄러워서 그런 겁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는 그것이 믿는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 예외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복음은 구원으로 가는 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 이렇게 큰 내용으로 따지면요. 복음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구원입니다. 거의 그 구원 안에 또 거듭남. 이런 순서로 들어가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요. 내용상. 복음이 가장 포괄적으로 그 다음에 그 복음 안에 구원.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구원 안에 거듭남.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순서대로 공부해 갈 겁니다. 이야기 하나 할게요. 요새 이제 지구상에서 부자들 중에 하나죠. 테슬라의 그 주인 일론 머스크인가요? 그 돈 상당히 갖고 있더라고요. 뭐 코인 가지고도 장사하고 별거 다 해가지고. 딴 얘기 아니고 그 친구가 지구가 멸망할 때가 멀지 않았으니까 화성에다가 그 로켓을 띄워가지고 거기에 100만 명 이상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지고요. 이주를 시킬 거래요. 그거 공개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 우주여행 지금 시키는 것도 그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단계별로 가고 있어요. 참 그래서 잘한다. 그랬어요 일단. 그냥 돈 쓸데없는 겁니다. 써라. 근데 제가 그걸 딱 보고서 든 게요. 자, 화성에 이제 만약에 갔어요. 뭐 10만 명이 먼저 선발대로. 거기 살아. 거기 살다가 영원히 삽니까? 죽어요. 그죠? 그러면은 뭐 화성에서 묻던지 거기서 화장해요. 근데 그 사람들 어디로 갈까요? 결국 지구로 들어와서 지옥으로 들어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화성 아니라 금성, 명왕성, 천왕성에 가 있어도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성경에서는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죽던지 복음 모르고요. 구원 없으면은 결국 지금 제가 발 디디고 있는 땅속 이 안에 용암, 마그마가 펄펄 끓는 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는 화성이고 어디 가서 산다고 그러지만요. 지옥에 들어갔다 불못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자기들 멋대로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보 중에 하나예요.
또 재산 그렇게 많이 갖고 전기차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돈 가지고 그 친구가 인간이 되려면요 뭐예요? 전도 책자 찍어가지고요 전 세계에다가 그 힘으로 한번 해봐요. 아이고 누군가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가갖고. 자, 복음 오늘 공부했어요. 그냥 가장 간단하게 줄였어요. 저는 다시 정리하면서요. 아, 하나님, 제가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거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돌보시고 또 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군요.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었지만요. 세상 반복하면서 다시 오늘 아침에도 또 새롭게 은혜 받고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이 살아있는 말씀이 적용되기 바랍니다. 강의 끝났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공부했고요.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공부했고요. 오늘 좀 더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근데 그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죠. 구약에서는 제가 이사야 43장 21절을 항상 얘기했어요. 근데 좀 더 이제 저희 신약 성도니까요. 실질적으로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게 계시록 4장 11절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집어낼 수 있는데 그 중에 꼭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요. 구약과 신약에서 그렇게 고를 수 있죠. 신약의 계시록 4장 11절에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게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아멘.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 다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한다. 그렇죠. 근데 세상 만물은요, 인간만 빼놓고 전부 다 하나님을 갖다가요,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 만물이. 아멘. 그 철 따라가지고 변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창조된 목적에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인간만 타락해가지고 저주받은 상태가 돼가지고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은 나한테 다시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라고. 그 기쁨을 주는 존재의 출발점이 구원입니다. 회복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 우리 타락한 우리를 갖다가. 그런데 보통 이 구원받으면요, 이걸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끝. 나는 천당 가고 지옥 안 가니까 그걸로 나는 만족해. 맞습니다. 저도 그건 부정은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구원 있잖아요. 천당 지옥만 목적으로 해놨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뭡니까? 이게 저는 항상 얘기했습니다. 시작이라고. 이게 뿌리고 바탕이고 기초예요. 시작의 시작. 구원 받았으면요. 이제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성장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요.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성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자, 우리 자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무조건 이뻐요. 그죠? 그리고 그 아이가 웃는 거나 미소 짓는 거나 몇 살 때까지죠. 그게 정확하게 저도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태어나가지고요. 나는 이 다음에 600만 명 그 유대인들을 죽일 것이고 만약에 히틀러가 태어났어요. 근데 1살, 2살 때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나는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고 그 아이가 그렇게 성장했을까요? 아니에요. 부모가 볼 땐 기가 막혔을 거예요. 웃는 모습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 아이 성장하면서 삐뚤고 한 거예요. 결국은 온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희대의 살인마죠. 김일성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 집에서는 진짜 귀한 자식으로 아이들 치고 안 예쁜 아이들이 없어요. 근데 그 아이 왜 그렇게 잘못돼 갔을까요? 양육이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고 이 선물이 끝이 아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구원 앞에 뭐가 있습니까? 또 강조하는 게 구령이죠, 구령. 혼을 이겨온다.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 딱 받게 하면은 끝이다. 교회 가는 일이 여기까지예요, 대개 보면요. 요거 세상교회에서. 근데 이 다음에 여기 하나님 뭘 필요해요? 성장해라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나한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성장을 안 하고 성장이 멈췄는지, 물론 또 자기 자신이요,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지만은. 자, 성장해야 되는데요,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도 모르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뭐예요? 죄송합니다. 지체 장애자들이에요. 몸만, 머리만 계속 성장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어가지고 행동한다는 게 없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성경에서 이거 하지 말라는, 오늘 설교 들었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되고 술, 담배 먹으면 안 된다. 내일부터 실천해야지. 이때 누가 웃으실까요? 하나님이 기뻐서 웃으시는 거. 그게 기쁨이란 얘기예요. 너가 이제 바른 길을 가려고 그러는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는 우리 부부간에도 서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성경에서 배웠죠? 그 배운 거에 대해서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신다는 얘기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하나씩 실천할 때에. 부모가 자식 기를 때에도요, 내가 나쁜 짓 시키면은 그거 잘못된 거죠. 근데 바르게 가라고 옳은 일을 시켰는데 아이들이 들으면은 용돈도 더 주고, 그리고 신통하죠? 그 아이를 볼 때에. 근데 그 아이가 삐뚤어 가봐요. 아이고, 저건 누굴 닮아서 그런가? 지임이 닮았구나. 그죠? 되게 이제 엄마, 아버지 탓합니다. 결국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건 끝이 이겁니다. 구원은 시작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그리고 넌 여기서부터 정상적으로 양육을 받아가지고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공부하면서요, 하나씩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실천해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아, 내가 성경을 주고 너를 구원시킨 보람이 있구나. 그런데 처음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십니다. 너는 구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설교는 들으면서 하나 행동으로 나가지 않는구나. 그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구원은 시작이라는 얘기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서요,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빌보 감옥의 간수가 질문하는 거죠. 읽어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하는데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 아멘. 성경에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 중에서 거의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해도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까요? 그런데 이 질문 한번 못하고서 인생 떠나는 사람들 참 안타깝습니다. 본인 자신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은 소조라는 단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헬라어로 원래 쓰여 있으니까요. 이건 구출하다, 건지다, 그리고 또 고치다.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소조라는 단어는 그 정도 한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한대입니다. 모든 것에서 빠져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게 구원이라는 참 뜻인데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하늘나라 가는 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요 15절까지 읽어보세요.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찾으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였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그대들의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병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거 제가 습절을 쭈루룩 인용한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13절은요 우리를 죄악에서 건진 모습을 구원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14절은 우리 율법에서 건지신 거, 15절은 마귀한테서 건지신 거 쪼르륵 써놨어요. 그래서 인용하기가 좋아가지고 너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은 죄악에서 율법에서 마귀한테서 그리고 하나 이제 물론 세상도 있습니다. 그건 빼놨고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사망에서도 너는 건진받았다. 아멘. 이거 구원의 선물입니다. 종합 선물 세트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병에서 건진받았다, 고침받았다, 힐드, 메이드 홀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46번 힐드, 고쳤다, 고침받았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다, 그 메이드 홀 17번 나왔습니다. 이것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부정하는 이제 또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 한계가 거기까지니까. 그런데 복음이라는 거, 또 구원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한 부분만이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종합 선물 세트라고 제가 표현했죠. 이렇게 구원은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많은 범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읽어보세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한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우리 백성을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이름 자체 여호수아입니다 원래. 그런데 이제 헬라어로 예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다 그 뜻입니다. 이름 자체의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근데 그분은 주 하나님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풀네임 얘기할 때요. 자, 구원에 대한 정의 짧게 봤습니다. 두 번째 필요성 가보겠습니다. 왜 구원이 우리한테 필요한지. 대전제는 뭡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시작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를 아는데 양육하라, 성장해라. 어디까지? 완전한 자까지. 아멘. 그래서 구령이 구원 복음 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고 듣지 마시고요. 그 구원을 전하는 게 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장시켜주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절름발이로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우리 아까 잠언 읽었지만요, 겸손, 그리고 또 내 자아가 부인된다는 거, 출발 자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확고하게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순종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는 사람이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지, 구원이라는 이 의미 자체도 희미하고 확신도 없고 그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들어봤자 머리로만 들리고 머리로 안 내려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구원에 대해서요, 확고하게 뿌리, 시작, 바탕을 갖고 있어야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뭐라는 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지, 구원 없이 교회 다니고 설교 들어도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변화가 뭐예요? 하나도 안 일어나요. 나가면 똑같아요. 많죠? 교회 안 해요. 그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시작이 잘못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세 가지로 너희들은 잘못됐다. 여기 시편 51편 5절은요, 모태에서부터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혈통적으로 잘못됐다. 또 하나 예레미야 17장 9절에 너희들 마음판이 썩었다. 타락한 다음에 네 마음 중심이. 그리고 이사야 1장 4절에는요, 넌 모든 행동에서, 말에서, 또 언어, 말, 또 행동에서
전부 너는 잘못됐다. 이 세 가지 혈통적 또 마음적 행동적으로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토를 달고 들어온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구원 받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오랫동안 그거를 설득할 필요는 없어요. 아, 내 손에서는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 같으면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물러서야죠. 대신 제가 늘 얘기합니다. 가족이나 자기랑 가장 가까운 사람일 때에는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계속 가면요, 부닥치고 싸움밖에 안 나니까요, 기도하는 게 그렇게 한번 전해주고 기도하고서 또 타이밍이 생겼을 때에 다시 가서 또 부닥쳐가는 거예요. 그 기회를 줄 때에. 이렇게 해야지 막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요, 저쪽에서 뭐예요? 도망가요. 그리고 더 막 그냥 극도로 싫어하고. 그 반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들어가 버리죠. 지혜롭게 하라는 얘기가 그거죠. 자,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결 조건이라고 자 써놨어요. 구약에서 죄 짓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희생물을 드렸죠? 짐승들, 죄 없는 짐승들이 무슨 죄를 짓습니까? 본능 따라서 하니까요. 이 희생물을 드려가지고, 왜? 하나님이 피 흘림이 없으면은 제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대가를 치러야지 너 죄를 사해준다는 게 구약의 약속이거든요. 신약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네 가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구약에서는 짐승이었지만은 신약에서는 사람이 해야 돼요. 왜? 사람이 이제 죄진 건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 첫 번째, 그 사람은 무죄해야 된다. 무죄. 죄가 없어야 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 후딱 읽어보세요. 부모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아멘. 베드로 2장 22절에 죄 뭐예요? 짓지도 않았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5절이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없음. 예수님은 짓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없다 죄 자체가 완전히 그냥 완벽하잖아요. 이거 보여주려고요. 세 구절. 이 분산시켜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거 동정녀 탄생이죠. 마리아 아버지가 성령 이제 없는 거죠. 요셉이 아니죠. 그리고 동정녀 탄생 여기에 대해서도 시비가 막 이 자체에 안 믿으면요, 그 사람은 힘들죠. 한마디만 할게요. 부모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피는 뭐예요? 아버지 피만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만약에 있잖아요, 여기 마리아 피도 들어갔다 그러면 뭐예요? 마리아도 죄인이거든요, 사실. 그럼 예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로 태만 빌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무죄 상태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성경이 성립이 안 되고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싸우고 별거 다 했어요. 근데 해봤자 안 됩니다. 결론이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인간관계에서도 그게 이 복잡한 내용이 개입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사람이어야 된다. 왜? 아담이 사람으로서 죄를 졌기 때문에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게 조건이다. 아담은 실패했죠. 자,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게 누가복음 2장 7절에 인용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그 위에 내었으니 이는 영원히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자, 맏아들을 낳아 엄마가 있었다는 겁니다. 산모가. 그죠? 인간이 탄생하는 과정을 그대로 겪었다. 그래서 이거 유식하게 얘기하면 성육신화로 그러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 어떻게 이게 일반인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믿음으로 들어옵니다. 잠시 갈등을 하죠. 이럴 수가 있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뭘로 만들었다 그래요?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하와는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뭘 못하겠어요.
그 단순한 거, 그 믿으면 되는데, 그 창세기 1장이 믿어지면요, 1장, 2장이 믿어지면요, 성경 나머지 전체는 쭉 뚫려버려요, 그냥요. 거기에 딱 그렇게 걸려든 사람들은요, 끝에까지 못 내려갑니다. 1장에서 창조했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듣기 싫고 말이 안 되거든요. 거기 의심 없이 넘어가면요, 쭉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웃기고 있어 우연히 생긴 건데 빅뱅으로 그렇게 시작하죠. 그 사람은 성경 덮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중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내려오셨다는 거.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아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치가. 자, 구약에서는 사람이 한번 죄지면 짐승 한 마리씩 데려갔어야 되는데 이 신약에서는 뭡니까? 온 인류를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 온 인류를 상대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만족해야 돼요. 아, 그래. 그 정도 대가를 치르면 내가 만족한다.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우리 희생물이 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죠. 같이 무한대 아닙니까, 하나님? 요한일서 2장 2절에요. 그는 우리의 죄를 화해하시니 우리의 죄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염물이시라. 아멘.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주님은. 자,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게 자, 무죄. 그래, 알았어. 그리고 사람이니까 사람이 졌으니까 사람이 책임져야 돼. 그래서 인성을 가지셨다는 거. 인자로 오셨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가치는 무한대다.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만족하셨어요. 네 번째, 이거 사실이라는 거를 증명해봐라. 전체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이분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어요. 죽음. 근데 이 죽음으로 끝났으면, 아니잖아. 이거 죽어서 안 나타났는데. 근데 부활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다른 종교에 없는 부활. 사도행전 2장 31절입니다. 31절, 32절 같이 봐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읽어보세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다. 아멘. 아멘. 제가 31절도 읽어드릴게요. 또 이것은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혼은 여기 예수님의 혼입니다. 인성을 가지신 우리 혼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걸 여기서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라. 하나님께서 다시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시 부활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32절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느니라. 우리가 다 그 일에 증인이로다. 아멘. 이 사실 해결 조건에서요, 주님이 무죄하시고 사람이셨고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40일 동안 활동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활절을 크게 그건 제가 뭐라 그러진 않습니다. 하고 싶으면 해야죠. 그리고 의미가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세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사장생입니다. 사장생. 그렇죠? 자, 사장생에 대해서는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묻히셨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죽으셔가지고 그 3일 동안 아까도 읽었지만요, 지옥에 다녀오신 겁니다. 뭐 하셨어요? 우리 죄 집어 던지고, 그리고 거기 악한 천사들한테요, 너희들은 기다려라,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구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있죠? 구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파라다이스 천국은 비어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땅 속에. 그리고 지옥만 지금 차곡차곡 뭐가 늘어나듯이요, 나이롱 양발이 늘어나듯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사장생. 네 번째네요. 사장생. 이게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론입니다. 이론. 사장생은. 이거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저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시니 아멘. 대신 죽었다는 얘기죠. 그거 하나 이제 보려고요. 대신, 우리 대신.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함께. 그렇죠. 함께. 대신해서 함께로 넘어가야 됩니다. 주님과 같이. 대신해서 머무르면요, 그 사람은 시작만 하는 거예요. 시작. 함께까지 가야지 양육받고 성장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죽은 걸 갖다가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18절에는요,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단 한 번,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죽음이 영원하다는 것, 우리한테 효과를 미치는 거는. 그래서 단번에 우리한테 모든 그 효력을 믿을 때게 영원히 이 사실이 적용된다는 얘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방법에 대해서요. 이 방법은 사장생을 어떻게 내가 다루어야 되는지 얘기입니다. 뭐예요? 딱 하나죠?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 반대는 뭡니까? 안 믿음이 아니고 행위로. 자기가 뭔가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살면은, 나는 착하게 뭐든지 행동하고 있으니까 나는 법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런 소리 하면서요, 거부하는 사람들을 저도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기만 하라가 성경입니다. 그죠? 믿음. 여기 믿음에 대해서 가장 좋은 예가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읽어보세요. 길가에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 여기 네 가지 비유가 나왔죠. 첫 번째 길가에 있는 것들, 이제 그 맨 땅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지만 교회 다니고 복음은 전달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와서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항상 방해하고, 그러고 그냥 크리스찬인 척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 설교 듣고 나왔어. 뭐 오늘 은혜 받았어. 그렇지만 그게 잠시죠.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 마귀가 방해해가지고 첫 번째. 근데요, 13절에 하나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항상 있잖아요. 주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들을 때에는 맞아, 저 말씀, 그리고 순종해야 되겠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뭐예요? 구원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뿌리, 기초, 시작에 이게 바탕이고요. 본인이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사장생, 지식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들으면요, 그냥, 그리고 교회 좀 다닌 사람은요, 다 끄떡끄떡해요. 그럼 많이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럼 부활절, 그 교회 행사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성탄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구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대. 이건 뭐예요? 지식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줄 아는 사람들, 아까 뭐라 했어요? 지체장애자들이에요. 자기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요, 행동이 안 나오면요, 여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이 안 나올 경우에, 순종하는 게 안 나올 경우에, 그리고 최소한 또 겸손이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거 고쳐하지 못할 때에 지식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두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시 읽을게요. 13절. 바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 바탕이 없어. 기초가 없어. 잠시 믿다가, 이게 잠시라는 단어. 필요할 때 그때 잠시 믿다가 뭡니까?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경이 변한 뭐예요? 그대로 스톱해버립니다. 그리고 싫어? 안 가? 안 만나? 안 할 거야. 이거 뭐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주님이 나의 십자가에서 희생되었던 거라면요. 웬만한 어려움은 그래 참고 갑니다. 왜 그래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도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와요. 그건 확신이 있어도요. 아이가 한 번에 밥 10그릇, 100그릇 먹는다고 성장합니까? 아니잖아요. 천천히 성장은 가요. 대신 출발할 때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지만요. 자, 구원이 지식으로 제가 사장생 무짐작에 가르쳤어요. 이게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는 게 뭐예요? 여기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사장생 회개. 내가 이 세상에 진짜 잘못된 인간이었구나. 죄인이구나. 나 걸레처럼 살아왔구나. 이 사실을 갖다가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이 겸손해지고요. 하나님한테 진짜 순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치지 않으니까요.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요. 그럼 뭐예요?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고 구원받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간증까지 만들어가지고 다닙니다. 어울리면서요. 그런 그 간증을 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소책자들 가끔 주죠. 특히 그 무슨 불 해가지고요. 몇 명이 누가 읽을지 모르지만요.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그거 꼬박꼬박 읽습니다. 저한테 한 달에 6건이 오거든요. 그것도 누가 그게 연 10만 원이에요. 근데 저한테 60만 원인가 들여야 누가 보내줘요. 1년마다. 그래서 제가 한 건 갖고 5건을 뿌리는 거예요. 먼저 만난 사람들 제가 줘버려요. 근데 관심 없는 사람들 받아가지고 다 그래도 할 수 없죠. 근데 저는 진짜 그 짧은 책이지만 좋아합니다. 내용 자체를.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딱 2가지 우리 아래 위에 써놨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 자, 오직 믿음이다. 근데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그러니까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공부라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복음, 구원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도 구원 강의는요. 제가 애초에 출발이 구원입니다. 카페에 글 써놨지만요. 저희 아버지 그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남동생이 중간에. 제 입으로 복음을 못 전했어요. 저는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구원의 내용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먼저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한마디도 말을 못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전날 저녁에 몸이 안 좋다 그래 제가 연락을 받고 내려갔어요. 그 아버지 집에 같이 있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이니까. 그러고는 내가 내일 새벽에 와서 다시 내려와서 입원시켜주마. 그러고 돌아왔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밤새 죽었다고. 근데 그때는요. 그 뭐 큰 의미를 몰랐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근데 겉으로 나타난 증상이 없었거든. 내가 나중에 밥 먹을 때 얘기를 해줄게요. 자세한 거.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제 입으로는 복음 한마디 못 전했어요. 전 벌써 그때 은혜 받은 지 3년, 4년, 5년 거의 가까이 갈 때예요. 보냈어요. 2사람. 그러고 나중에 4년, 5년 지나가지고 제가 혼자 공부해가지고요. 안 가르쳐주니까 교회에서. 물어봐도요. 그냥 지나가면 된대요. 교회 질문을 하니까 구원이 뭡니까? 그러고. 나중에 차차 알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이 구원이라는 내용을 알고 나서요. 기독교 선생님이 책 사들여가지고 전부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제 그 분노, 원통, 원망이요. 거기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 교회가 전부 다 뭐예요? 다 왼수, 적. 공산당보다 더한. 그때 카페 글 쓰기 시작한. 그래서 카페 처음 문 열어가지고요. 이 세상에 구원도 안 가르치면서 교회 하고 있다는 자체가 막 그냥 입에서 진짜 쌍욕도 막 그냥 해버리고 싶더라고요. 분노에 치밀었죠. 그게 10년 가까이 갔어요. 교회 그 카페 처음 운영하면서요. 거의 초기 글이 전부 그거예요, 그냥. 제가 그거 몰랐다는 거. 분하고 원통하고 진짜 둘 있잖아요. 허망하게 보냈어요. 허망하게. 백보자 심판석에서 만나요. 제가 그때 교회를 몰랐고 예수님을 몰랐으면요. 나 책임없어. 몰랐잖아.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분노의 근본이 거기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10년 가까이 그냥 거의 구원글이에요. 제 초기 글 보면요. 구원에 대해서만 썼어요. 이 밥통들아 구원 알고 살아라. 근데 아직도요.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게 비극인지 희극인지 모르겠어요. 막연하게 얘기하고. 자,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거기 10장 43절에요. 믿음으로 죄 용서 받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렇죠? 아멘. 사도행전 13장 39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칭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었으면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 확신하면은 침례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든지 신약성경에서는 믿고 그 다음 행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었을 때에 기도할 수 있고요. 믿었을 때에 열매 열리고 이게 제가 인용은 안 했지만요.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 없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가증하다 그러거든요. 구원 없이 너가 헌신하고 구원 없이 또 네가 뭐 열매 맺고 네가 뭘 한다는 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너 자연인들이 하는 거다. 성경에 다 쓰여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나와라 새벽기도 나와라 헌신해라 청년부 뭐 회개해라 별거 다 시키죠. 주님 이게 우리한테 그만큼 출발이고 너 인생이 바뀌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 자신이 왜 그래요? 구원을 못 받았고 목회자가 구원을 모르니까요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르쳐요. 중요성을 모르거든요. 그냥 매일 그러니까요 기도해라 뭐 조심해라 또 섬겨라 이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1년 내내 또 이거 구원만 얘기하는 것도요 잘못된 거예요.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어요. 이건 시작이고 양육해가지고 성장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양육해서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출발이다. 너 아이 키우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우리 처음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갓난아기라 그러잖아. 베이비. 젖 먹고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계속 사과도 먹고 꿀도 먹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어가지고 완전한 자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게. 이렇게 좀 올라가면 너는 이제 결과 구원받은 결과 뭐가 되냐면 6번이죠. 신분이 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신분이 가장 큰 게. 자, 신분 변화에 대해서는요. 우리 이제 여기 8가지를 볼 건데 그 전에 요새 어떻게 우연히 저기라다가 그 탈북자들 그 내용을 제가 그 전엔 전혀 그냥 왔구나 갔구나 그랬는데 탈북자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간증 있잖아요. 이거를 좀 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이야기가 뭐 태국을 거쳐서 들어온 사람들 또 뭐 베트남 거쳐서 들어온 사람 탈북해가 중국을 해가지고 몽골 해가지고 근데 그들한테 특징이 뭐냐면요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 막 그 이렇게 검문소 예를 들면 또 뭐 중국에서 공안 이런 거 숨어 있다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 오잖아요. 그때 전부 이렇게 다 일률적으로 나온 얘기가 북한에서 신을 안 믿었다 이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만약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은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얘기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급하면은 절대자를 부르게 하나님이 양심에다 박아놨구나. 저는 그 간증 보면서요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돌아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3번을 갖다가 그렇게 위험해서 그 구출 받았는데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더라 그 사람은 그 간증을 자기 써는 걸 보니까.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모르고 있구나.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 탈북민들이 들어와가지고 공산주의에서 감시받고 억압받고 살다가 민주주의로는 자유거든요. 이건 뭐예요? 우리 구원받은 거 마귀한테 공산주의 밑에 있다가요 자유 주님 안에서 우리 자유의지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구원받았어도요. 똑같은 상황이구나. 그걸 제가 이렇게 보다가 그걸 느꼈어요. 마귀한테 붙들려 있는 생활에서 너 완전히 한국에서 이제 뭐 신분증 만들고 여권도 받고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이게 자유 아닙니까? 너한테 하나님이 그런 자유를 줬다. 딱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결정적으로 그 사람들도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 항상 감시하면서 자기들은 살았는데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지금도요 10년 15년이 됐어도요 매일 거의 꿈을 꾼대요. 트라우마 때문에 항상 그 탈출하면서 잡힐까봐 그래가지고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야, 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 이제 막 그거 보면서 이제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탈북민 교회한다는 거 그전에는 무시했는데요. 기도하면서요. 야, 어떻게든지 연결되는 데 있으면은 나름대로 도울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봐야 되고. 근데 완전히 관심도 안 뒀거든요. 그냥 뭐 우리 동포야. 저 그거 인식은 있어요. 북한 땅도 우리 땅이랑 똑같죠. 한국말 쓰고 있는데. 근데 천천히 왜 그걸 나한테 이렇게 여러 번을 보여주셨을까 가지고요. 천천히 저들한테 뭐가 도움이 될지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암송해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아멘.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너 신분이 완전히 변했다. 완전히. 근데 사람은 안 변했어요. 아직. 내 상태는. 아직 옛사람이 옛것이 죽었다는 걸 모르니까. 근데 신분만큼은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0절은요.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자.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8절은 읽어보세요. 너희가 올 때에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아멘. 한때는 너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어둠, 마귀의 자식이었다. 어둠 속을 다니는 죄, 그 끌려다니면서요. 항상 그 종노릇 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염려 속에서. 이게 어둠의 뜻입니다. 그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의 자녀로 나왔다.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걸어라.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19절은 로얄 패밀리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로얄 패밀리.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걸작품, 포이에마.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걸작품. 너는 과거에 뭐였어요? 제가 이제 많이 쓴 표현이죠. 이사야 64장 6절에 있어요. 걸레였었다, 걸레 너. 쓰레기. 그런데 하나님이 둘도 없는 이 세상의 걸작품으로 지금 신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 읽어보세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과거엔 종의 신분, 마귀의 그 노예로서 종으로 끌려다니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아들이 됐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유산을 다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걸 갖다가. 그게 형제,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거는 누군가 죽으면은 나 위에서 계시는 분이 죽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권리를 내가 이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거기에 대한 권리 다 나한테 합법적으로 넘어왔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갖다 쓰라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뭡니까? 성도.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입니다. 의인. 그렇죠? 자, 의인에 관한 건요. 참고 구절 베드로전서 4장 18절 한번 가보고 가세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요. 또 의로운 자들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않은 자들과 죄인들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아멘. 의로운 자들, 의인들이, 지금 우리 구원받은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겨우. 이 구원의 확신, 또 구원해가지고 성장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많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넓은 길에서. 아니요.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죄인들은 어디에 모습? 지옥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겨우에 겨우. 그래서 5%냐 3%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론은 저도 전달 많이 합니다. 사장쌤. 그리고 이 전달하는 분들 많아요. 사실은. 그 개혁 쪽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전달해가지고요. 진짜 구원의 확신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 겨우 구원을 받으면.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마지막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선정된 세대요 왕거의 대상자요 강건을 위하여 태어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뭐예요? 선한 것 특히 제사장이야.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구약시대 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대신 중재하던 분입니다. 그 아론의 후손들만 그 일을 할 수 있었죠. 레이지파. 근데 신약시대 때 너희들은 제사장에, 근데 그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신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8가지 제가 쭉 얘기했어요. 이게 너 옛것들은 지나갔고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을 때에 너 완전히 지금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이 사람들 오랫동안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북한에서 했던 거. 그렇죠? 평생 거기서 그걸 했으니까는. 그런데 서서히 변한 20년 이렇게 되니까요. 완전히 이제 그들 말로 자본주의 물을 먹어가지고 똑같이 변화돼 가는데요. 우리한테도 똑같이 주님이 너 구원받았냐? 이제 시작이다. 너 이제 성경 읽어야 되고 성경에서 하라 말라 이 얘기가 나왔을 때에 너한테 직접적으로 하나씩 꽂히기 시작할 것이다. 그 꽂혔을 때에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그 실천할 때마다 하나님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미소 짓고 계신다니. 이제 진짜 내 자녀답게 살아가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는 게 성경에 하라 말라로 이렇게 다 정해놨는데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입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요. 나는 너 구원 준 적도 없고 너는 구원 자체에 접근도 지금 못하고 있다.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있잖아요. 행동으로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을 때에요. 뭔가 잘못돼 있어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주름 잡고 있어요. 꽉 그냥 자기가 뭔가 장로니 모르게 타이틀을 붙잡고서. 근데 그들은 행동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바탕이 이게 안 깔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깔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여기 지울게요. 이론으로만, 저도 가르치는 게 이론밖에 못 가르쳐요.
제가 어떻게 해결시킵니까? 그렇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근데 이론이라도 가르쳐가지고 나머지는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이론에서 뭐예요? 진짜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론에서 가슴으로 내려올 동안 뭐가 생깁니까? 갈등, 의심, 질문, 별게 다 들어와요. 그리고 또 마귀도요, 계속 못 믿게 하려고. 그래서 아까 누가 8장 12절에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갔다는 얘기가 왔다 갔다. 그리고 염려시키고 두려움시키고. 아니야, 너 구원 그거 아니야. 그리고 야, 네가 착하게 살면 되지. 자꾸 그렇게 공상망상 허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지려면 여기 들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듣고 보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확신으로 쌓이는 거예요. 기술자가 하루아침에 기술자 됩니까? 어떻게 해서 기술자 돼요?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니까요. 그 분야에는 전문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쓱 봐도요. 저 친구가 뭘 하고 얼마만큼 손대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오랫동안 무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요. 저 말고요. 이 가수나 이런 사람들 노래하는데 자기가 정신없는 거 같죠? 다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 간중들 한 명 한 명이 다 보인대요. 무슨 행동하고 있는지.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제가 성경 읽고 있어도요. 사람들 무슨 행동하는지 다 보여요. 제 눈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고. 뭔 소리 하다가. 자, 이렇게 해주고 가슴으로 내려오는데요.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뭡니까? 회개가 있어야지 확신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회개가요. 확신으로 들어오는 뭐예요? 중간 과정이에요. 이렇게 확신으로 들어와야지.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겸손해 줍니다. 그리고요.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 겸손하고 순종이 출발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 중에 성경 전체를 흐르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요. 출발 이게 잘못됐고 요거 지식으로 그냥 사장생 듣고서 거기에 그냥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회개라는 건요. 100%라고는 제가 말 안 할게요. 어떻게 인간이 100%? 99%. 그리고 이 회개가 없어도 확신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항상 성경은 예외를 둬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 예외적인 상황 말고는요. 성경 다음 시간에 회개 공부할 거예요. 성경 얼마만큼 회개를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회개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거의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냥 구원받은 거 자기 혼자. 대신 일로 갈 가능성, 이 이론이라도 알고 있어야지 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 이론도 모르니까는 회개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회개한 다음에 확신 가졌을 때에 너한테 진짜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 자꾸 거기 그 양심에 찔림이 옵니다. 계속 성령님께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말씀 하나씩 순종해 가야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나씩 찾아가야 되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요. 훈련을 거듭해가지고 자아부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뜸 자아부인 우리 공부를 했거든요. 연합하면 이거 다 공부하니까 이 구원도 모르고 이런 과정 기본 과정도 안 거치고요. 자아부인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건너뛰는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성경은 천천히 출발부터 하나씩 겪으면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래서 구원이 이제 그 회개 배운 다음에 더 범위를 좁혀서 거듭남으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거듭남을 공부할 건데요. 로마서 8장 31절 이렇게 구원받았으면요. 너는 이렇게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 알았으면은 당당하게 겸손하고 순종을 하되 모든 일에 당당하게 나가라. 시작. 로마서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냐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아멘. 어떤 누구도 나랑 상대할 수 없다. 그 얘기죠.
아멘. 근데 같은 구원받은 사람끼리는 지체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끼리서 싸울 필요는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마귀, 바깥 세상, 이거는 나한테 대적할 수가 없다는 신분으로 바꿔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